오늘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슈퍼볼이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뉴올리언스에서 열리게 되죠. 11번째로 열린 이곳에서 11번째로 열리는 그런 경기라고 합니다. 아주 열광적인 팬들이 몰려와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올리언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부터 택시로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어서 저를 픽업하는 분을 기다리기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시간 돈 아끼지 아니하고 축구를 보러 여기까지 오다니 이들의 열정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람마다 뭔가 온 열정을 바쳐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하는 그런 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 시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연탄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태우는 온 열을 내기 위해 자기를 태우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군가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담고 온 마음을 다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것 그 자체로서도 고귀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것에 나의 마음을 쏟을 수 있다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사실은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도 우리를 놀랍게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기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을 찾았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뭔가 더 깊은 곳으로 갈 때에 뭔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귀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소명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미식 축구에서도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죠. TV의 광고에도 이런 광고들이 한편에 실려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받은 소명은 미식 축구 선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선수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광고 TV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명은 미식 축구 선수로서 상대편 선수를 쓰러뜨리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지혜가 쌓이면서 이제는 사람을 쓰러뜨려서 경기를 이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는데 나이가 들고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어린아이에게 스포츠 장비를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장면으로 광고가 끝나게 되죠. 아마 스포츠 상품을 광고하는 광고회사의 대리로 아마 그 광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장비를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파는 것이 자기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소명이란 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거룩한 말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에서도 일상적인 삶 속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야기들이죠.
사실은 소명이란 말은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 컬링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응답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깨닫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콜링을 분명하게 들을수록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직업적인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하는 좁은 의미로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하는 직업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일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하는 분명한 어떤 깨달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일이라고 하는 소명을 깨닫게 되면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오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고 섬김의 사역들을 해오고 있으셨나요? 나의 부르심, 하나님은 나는 이런 일을 하도록 내를 부르셨다는 그런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던 그 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그 의미 속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수없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닫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왜 내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지, 알아차리지 못했지,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명확하게 내 듣지 못했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에만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역시 그걸 보기를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여러 과정 속에서 가야 할 길, 알아야 될 것, 또 들어야 될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왔다고 하는, 못 들어왔었다고 하는 그 회개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곳으로 가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내가 전혀 기꺼이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무엇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나는 피하고 도망갔던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지만 사실 이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과 깨달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금방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은 변화됐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누구든지 모든가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줄 수 있었겠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해오고 함께 살아오지만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평생을 살면서도 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변하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실망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때가 있지요. 어떤 부부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데 평생을 살아오면서 남편은 좀 묵뚝뚝하고 좀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남편이고, 상대적으로 아내는 아주 애교가 있고 살가운 그런 부부였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바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아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은데 한 번도 남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말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세상에 어느 이웃 동네에 안사랑의 씨와 사랑의 씨가 살고 있었대. 근데 열심히 살고 있다가 사랑의 씨가 금방 죽었어. 그럼 누가 남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안사랑의 씨가 죽었다 얘기했네. 예. 누가 남지? 했더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사랑해. 이렇게 남은. 그랬더니 남편이 시끄러워. 전화 금방 끊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합니다. 사랑해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 있어도 뭔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요구대로 안 해줄 때가 많죠.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변화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듯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깨닫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는데도 헛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그 순간이 오히려 깊은 데로 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해 보면 금방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돼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이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더불어 요한, 야고보는 평생을 바다에서 배 잡는 일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이라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과 가족을 부양할 정도로 최고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런 날은 없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베드로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전에 해왔던 대로 했는데 내가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애쓰고 노력해도 내 경험으로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헛수고로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주관과 나의 노력, 나의 애씀으로 얻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들인 것이죠. 잠시 멈추어야 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지금까지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라는 걸 압니다. 절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고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고기잡이로 따지면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더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은 당시에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띄우면 그것이 금방 고기들이 눈에 보여서 고기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둠컴컴한 그런 상황에 그물을 내려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 동트는 그때에 나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고기잡이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줄 그 순간에 순종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만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 속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극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 다 포기했던 것도 고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 날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한다면 이 땅에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가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순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에 사역하기 전까지 그가 해왔던 일들은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어부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죠. 고기 잡는 것과는 정반대의, 집을 짓는 목수가 평생을 고기 잡았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충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순간에도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 너는 몰라서 그래 라고 할 만한 그런 충고를 던지는 친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했던 내 분야가 아닌데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와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니까 다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장된 천사로 내 친구가 혹시나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분을 통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평상시와 다르다는 거죠. 그물을 당기는데 엄청 평생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말로써 내 마음으로 이해되는데 진작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믿음대로 사느냐 하는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여전히 먼 경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하루하루 내가 삶으로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작은 말씀이라도 성경을 모든 말씀을 다 꿰뚫고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와서 들려지는 단 한마디의 단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알고 부모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은 어부로서 부모의 대대로 이어받았던 그 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자기 인생을 허비해야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던 베드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더 거룩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일, 내가 익숙했던 일인데 그 내용이 달라진 거죠. 방향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똑같은 하는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터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예전에는 단순한 귀한 손님으로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속상이고 괴롭히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은 어머니가 평소에 하루하루 어떻게 사시는지를 제가 직접 며칠 동안 살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계시고 70대 때 배웠던 분과는 80대 되신 어머니 모습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기력도 많이 약해지셨고 걷는 것 또 움직이시는 것이 참 느릿해졌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홀로 사시고 계시나 늘 전화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 가까이에서 같이 요즘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루 시작하시고 또 오전에는 한 3시간 정도 몇몇 노인들과 함께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또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합니다. 또 왜 그 정부가 그러려다 보니까 홀로 사시는 분들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이렇게 몇 팀을 나눠가지고 그곳에 가서서 이렇게 같이 모여 계시도록 사실은 모여서 무슨 소일거리 하도록 하는 일들인데 겨울철이 오는 게 일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맡은 그 지역은 교회가 중심된 터여서 교회 모여가지고 늘 교회 청소하고 풀 뽑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드시고 1시가 되면 마을회관으로 가시더라고요. 마을에 가시면 여성분 또 남성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놀이도 하고 대화도 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대화할 내용이 사라지니까 계속 있어도 대화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좋아하는 화투를 친다고 합니다. 정부가 권하고 있다고 그래요. 화투는 치면 치매 예방된다고 좋은 권하도 합니다. 치매 예방하는 건 좋은데 이 돈을 내고 하니까 다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은 뭐를 이렇게 지혜롭게 짜내서 뭐 돈이 적든 많든 간에 항상 그 돈 내기에는 항상 이렇게 신경전을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 따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자기가 딴 거 다 놓아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먼저 나셔서 다 따고 나면 자기 본전을 챙겨놓고 남은 거 다 이런 사람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다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투가 더 이상 다툼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늘 하는 이야기는 마을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사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사랑하고 옳은 길, 더 나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늘 그 생각을 하시면서 화투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이 되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추침을 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혼자이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제가 예전에 뵀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셔서 한 3분의 1 정도만 살아계시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외지에서 온 새로운 분들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살아가시는데 대부분의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계셔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70대까지는 그래도 활동할 만하다고 합니다. 80세가 되니까 확실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70대까지 되시는 분들은 세월을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80대가 되면 마음을 있어도 정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참 한국의 복지시설이 참 잘 되어 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보다 더 앞서 선진적인 그런 복지정책으로 국가가 나서서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고 참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길들을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제 마음속에 평상시에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 한 모습을 보고 온 것 같아요. 한 집에 한 주거지역에 같이 살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같이 살아셔서 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같이 공동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의미 있고 더 나은 삶,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쏟고 지금 해보지 않았던 그 길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시도해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보지 않았던 그 깊은 곳으로 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귀한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귀가 어둡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므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 볼 수 있고 가게 하시는 것 가게 하시고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연약한 자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희망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껏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또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용되시는 새로운 사명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여기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런 아버지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귀하고 헌신되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말씀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으로가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이가 들거나 또 내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그것을 탓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면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일상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할 때에 저희들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